한국교회는 2000년대 들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이 들리더니 201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이 고차가 되었습니다. 본 교단도 2010년 말에 285만의 교세가 2018년 말에는 255만 교세로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출산, 또 경제 성장에 따라서 사람들의 종교심이 약화된 것,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 내분과 분열로 이를 실망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수님은 분명히 믿지만 특정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리저리 다니는 소위 가나안 신자의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교회와 교단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의 최측근이고 고위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 편한 자리, 그런 자리를 얻기 위해서 울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힘들지라도 자기 조국과 동족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날 밤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을 둘러 살펴보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렇게 역설합니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이 처한 현실은 오늘 한국교회가 처한 현실과 흡사합니다. 오늘날 대다수 목회자가 사명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고 있지만 일부 목회자의 부도덕과 일부 교회의 내분과 분열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당하게 바른 말을 할지라도 세상은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결단해서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교회답게 주님이 세우고자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세 가지로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붙들라고 명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그렇게 요청하고 자기가 그 일에 솔선수범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4km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즉시로 느헤미야는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함께 유대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세우는 일에 헌신합니다.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런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에스라에게 율법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스라는 그들의 요청에 반응해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기 위하여 펼칠 때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유대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고 몸을 굽혀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에스라가 읽는 율법 말씀을 사람들에게 풀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깨달은 저들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7월달 절기인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실 과거에도 반복된 일이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순수한 신앙이 왜 중세 교회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의식을 그들은 고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돈을 쫓아서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각 개인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렵고 보잘것없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아서 초롱불을 켜고 밤에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으로 충만했고, 그리고 간절히 밤을 새며 기도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뜨거웠습니다. 부흥했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에 찾아와서 먼저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신앙을 회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는 성경과 설교가 중심입니다. 성경은 장식품이 아니지요.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섭취해야 될 영혼의 양식이지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교회를 기억하라 명하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유대 공동체를 에스라와 함께 말씀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억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족 유대인에게 고리의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상생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본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다 총독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얼마든지 총독의 녹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봉사했습니다. 백성들도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그들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고 성실한 11조 생활을 결단했으며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이스라엘 자손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를 통해 시작된 종교개혁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적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은 여러 가지 말씀에 위배된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통과 미사 의식 자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은 돈으로 사제의 자리를 사고 세상 방식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쫓아서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바르게 개혁해야 됩니다. 개혁교회의 이 중심 모토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개혁해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완성된 교회는 없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해 가는 것이 우리 장로교 개혁교회의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은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요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봉사한다, 헌신한다 말은 하지만 그저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랫동안 간섭적으로 여기지고 행해진 것이 있지만 그것이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닮은 섬김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성도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져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에 하나가 되라 명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단시일 내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할 수 있었던 것,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는 에스라와 더불어서 유대 공동체를 말씀 공동체로 세우고 개혁할 수 있었던 것, 많은 사람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과정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요. 이방인인 도비야, 산발랏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재건되면 자기들 사마리아가 위협받을 것을 걱정해서 회방작전을 펼쳤습니다. 또 말씀으로 기억하는 일에도 개인의 이익관계가 부딪혔을 때 강하게 거부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순종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은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면서 이제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라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한 마음으로 섬기는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사사시대 외적의 침입과 지배 압제 아래 심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개혁하는 일에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일입니다. 유다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고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으로 기억한 일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만이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개혁할 때만이, 이 일에 한마음이 될 때만이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한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풍성한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계속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굴레를 벗어나야 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 인도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민된 백성의 표 할례를 받으라, 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적들이 바로 앞에 있는데 할례를 하면 며칠을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내가 굴러가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당하는, 교회가 당하는 수치가 굴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하나님께서 수치를 굴러가게 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세상에 칭송받는 대상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예루살렘 교회는 세상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사도는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순종할 때 가장 부흥하고 가장 사랑이 충만하고 가장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모습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온 백성이 믿지 않는 자들이 칭송했습니다.
저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는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법칙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만족을 합니까? 자리가 높아지면 만족이 됩니까? 일시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평안도, 진정한 기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강단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받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를 바르게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다 공동체처럼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을 개혁하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몸부림칠 때 어찌 방해와 공격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한마음이 되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느헤미야의 영성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억하고 이 일에 한마음이 되도록 인도하고 동참하고 솔선수범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어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부흥을 소망하고 이 거룩한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에 거룩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면서 이 일에 한 마음이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영성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이 거룩한 일에 한 마음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조롱받는 작금의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함께 주의 부흥을 꿈꾸고 마침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